저는 그 학부 때 예배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그런 고민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기에는 모르시겠지만 제 안에는 항상 예배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너무 사람 중심의 그러한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큰 진짜 무슨 뭐 콘서트 같은 예배, 그런 락 콘서트 같은 그러한 예배들에만 너무 집중이 되고 너무 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현상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못 만나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건 구약의 이야기죠, 목사님?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할 때 항상 읽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잘 못 받아서 아픈 자, 그리고 병들은 자, 잠자는 자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을 대충 받고 이상하게 그냥 이 형식만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내가 예수의 살을 내가 먹었음에도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병든 사람들,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 때도 찬양을 했죠. 무슨 찬양을 했어요? 두려움 사라지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렇게는 안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가사를 두려움 사라지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어떤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내일 돈 못 벌 두려움? 내가 아플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크시고 거룩하셔서 내 안에 그런 작은 죄만 정말 남겨져 있는 그것으로도 내가 꼬꾸라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홀리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있냐? Do we really know what that means? Holiness.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glimpse, 그냥 어떤 그런 부분만 우리가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네 찬송하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시지 않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찬송할 이유죠. 그게 아니면 뭔 두려움이에요? 뭐 내일 못 벌 두려움? 내가 갑자기 아플 두려움? 아플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셔서 정말 완벽하셔서 우리는 완벽을 몰라요. 우리는 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몰라요. 우리는 항상 죄 속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날마다 씻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찬송할 이유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그 예배에 대한 그 무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나 위로해주고 이걸 나쁘다고 그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무거움이 없는 예배, 그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기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찬송하세, 이것이 두려움. 하나님 얼굴 구하면 죽을 수도 있다. 얼굴 뵈면. 그래서 이사야가 6장에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 이사야만 그랬나요? 신약시대의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예수의 피로 덮여진 자, 그 구름 날개 사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룹 천사들 사이에 그 속죄소에 예수의 피로 덮여진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못 배운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건 어부, 피터, uneducated, 교육받지 못한.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엎드러지잖아요. 두려워져서 저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죽거든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우리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못 되면은 그 예배는 나는 안 드리고 싶어. 이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예배를 드린 자로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 4장의 이 지난주에는 1절만 봤죠. 그렇게 끄는 역사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너무 우리가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배는 뭐지? 찬양은 뭐지? 두려움은 뭐지? 거룩은 뭐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왔어, 예배 드렸어, 오케이, 예배 드렸어, 그렇게 보냈어, 나 크리스찬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뒤집으셔도 저 혼자만 해도 저는 이거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한 목사가 많이 필요하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진짜 예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동산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고향 떠나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동산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담, 첫 인간의 죄로 인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물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남으로 그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이 세상은 점점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의 반복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잊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감사를 잊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와주세요. 이 반복이에요. 근데 어떤 이런 이 사이클이 뭐라 그럴까요? 점점 세상이 이 시대가 점점 더 지나가면서 이 사이클이 점점 더 빨리 찾아온다거나, 이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많이 없어진다거나, 뭔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더 병들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동산화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동산화 되기보다는 세속화되고 있어요. 자기 중심화 돼가고 있어요.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중심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점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점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갔지만 하나님은 2000여 년 전 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가정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새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새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새 에덴 동산의 삶을 맛보게 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과 주님을 향해 걷는 이 걸음이 여러분들 힘겨워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맛본 주님 안에서 치유와 기쁨과 감사와 모든 그런 감격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만한 비교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엄청난 것들이 예수를 믿는 자, 붙잡는 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영어로 그 표현을 좋아해요. You ain't seen nothing yet. 우리가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 peace of mind 누리지만, 감사하지만,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런데 앞으로
주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맛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고민과 그러므로 어떤 예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제 보여지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가인이 태어났어요, 그죠? First child of Adam and Eve.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I've got him, 내가 얻었다. I've got him from the Lord,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제네시스 3:15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파멸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정황상 그 태어난 가인이 그 구원자였을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인을 안았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의 아우 일단은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 둘째를 낳은 거예요.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말은 생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이 breath, 하나님의 숨, breath of God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 또 하나의 뜻은 vapor, 증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증기는 잠깐 있다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 신비로운 그러한 점들이 많은데, 그 가정이 아이를 낳을 때에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실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아벨은 증기처럼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일단은 하지만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이 두 형제가 태어났고,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진 않아요. We don't have a lot of information in these verses. 많은 정보는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가인은 직업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부였습니다. 농부. Tiller of the ground. 아벨은 누구였어요? 목자였어요. Shepherd. 그래서 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아벨은 목자고 가인은 농부다. 즉 가인과 아벨 각기 다른 길을 갔지만 각자의 일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n the course of time, in the process of time, 이런 그 의미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삶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몇십 년일 수도 있고요, 몇백 년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9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보면은 900 몇십 년을 살았고 890 몇 년을 살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정확히 얼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혹은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 혹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나에게 드릴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마음대로 드리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셨을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라면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기억나니? 내가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너를 입혀주고 감싸줬잖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감싸줘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내가 감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인스트럭션을 주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가인은 자기가 농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그런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들의 무리에서 또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인의 준비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가인도 열심히 일을 했겠죠.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또 하고 처음 농사 짓는 거예요. 어떻게 비료를 뿌리고 어떻게 나무 가지를 자르고 어떻게 다듬은 거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알아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땅의 과일들을 갖고 나와요. 자, 여기서 그 3절 말씀이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제 영어 성경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verse 3, Cain brought, 가인이 갖고 왔어요.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NIV 영어 성경인데 그래도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해석하려고 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왜 영어로 읽었냐면은 가인이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갖고 온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건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건데 좀 스포일러인데, 과일이라서 안 받아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들 중에서도 곡식 제사, grain offering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읽었을 때 그 느끼지 못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가인이 어떠한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까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이 가인은 충분히 고민하고 애쓰면서 생각한 것은 아닐 거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하나하나 어떤 거를 같이 picked 이거는 아니라 그냥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그래도 some of the fruits, 어떤 과일들이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잘 바구니에 담아서 깨끗하고 향기 좋은, 향기 나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과일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자, 오케이. 아벨은 어땠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벨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가 붙어요. 뭐냐면은 but 이에요. 그러나 아니, 가인도 제물을 갖고 나왔어요. 자기 그 곡식 소산이에요. Some of the fruits. 보기 좋은 거 나름대로 골랐겠죠. 근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아벨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과 달랐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벨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과 달랐어. 가인의 마음이 그 똑같은 말이죠. 아벨의 마음과 달랐어.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but
Abel brought, 가져왔어요. fat portions. 그 당시에는 fat portion이 가장 고기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부위예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fat portions from, 어디에서부터 갖고 왔냐? Some of the firstborn이라고 나와요. 자, 이 some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양의 새끼들을 잡은 거예요. 한 마리만 잡아도 아까웠을 텐데 말이죠. 그것도 고기 중에 최고의 부위라고 여겨지는 비계가 있는 부위. 하지만 그가 기르는 양들 중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첫 새끼들을 아벨은 골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목자였어요. 그가 양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목을 갈라가지고, 이게 좀 잔인해요. It's a bit cruel. 목을 갈라서 피를 쏟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고르는 거잖아요. 아벨이 상상해 보세요. 목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It's so fun. 뭐 사이코패스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벨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양을, 그것도 새끼를,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에게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아벨이라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좀 비실비실한 새끼들은 어떨까? 조금 sick ones, maybe weak ones. 어차피 they're gonna die anyway. 죽을 거니까. 흠이 있는 거, 그래 덜 미안하게. 어차피 너 죽을 거지만 내가 그렇게 일찍 죽인다. 근데 파릇파릇하고 아주 건강하게 생긴 첫 새끼들을 아벨은 잡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미안해. 마음 아프죠. 아벨은 그렇게 새끼 양들의 피를 쏟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름이 많은 최고의 부위를 손질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인의 제물, 바구니에 깔끔한 과일, 향기롭고 다채롭고 피도 안 묻어 있어요. 아벨이 갖고 나온 걸 보세요. 피비린내가 나요. 징그러워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가인이 갖고 나온 과일 바구니는 당장 먹어도 싱싱한 과일이야. 그런데 아벨이 갖고 나온 제물은 정말 깨름직한 제물처럼 보였어요. 가인은 자기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봐, 역시 내 제물이 좀 더 낫군. 아니, 많이 낫군. 아이고, 저렇게 막 피비린내 나고 저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들이 가진 생각이잖아요. 가인의 입에는,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근데 아벨을 보세요. But, 그러나 아벨은 왠지 굳어 있어요. 얼굴이 슬퍼 보여요. 왜냐하면 방금까지 엄마 품에서 제일 재밌게 놀던 양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쏟게 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생명을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아벨은 미안했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엄마 양에게 미안해하며, 엄마 양들아 미안해. 내가 너 마음대로 너의 새끼들을 죽여서,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라. 조금 이해해주고 날 용서해줘. 내가 너희들 잘 보살펴 줄게. 내가 얼른 제사 드리고 너한테 갈게. 아니, 참 목자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Real shepherd라면 He must have felt sorry for the baby sheep and the mother sheep. 아벨의 몸은 양의 피로 얼룩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인도 땀을 흘렸어요. 네, 열심히 과일 걷었어요. 아벨도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한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 이 조선시대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땀을 흘리지 않고 강도와 도적질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땀은 가인의 땀을 닮으셨나요? 아벨의 땀을 닮으셨나요? 누구의 땀을 더 닮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에 흘린 땀은 누구의 땀과 더 가까운 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빨리 창세기 일을 읽으면서 사장 그래 또 쫓겨났어 그래 서로를 알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어. 가인을 낳았지. 아벨을 낳았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어.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죽였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주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쪼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둘 다 수고했어요. 가인도 땀을 흘렸어요. 아벨도 땀을 흘렸어요. 우리가 흘리는 땀은 어떤 땀이냐라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